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가대 찬양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박 장로님 저에 대해서 기도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하고 제가 늘 혼미한 가운데 있고 늘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우리 일생 믿음의 길을 달려오신 노 장로님께서 젊은 목사 그렇게 되리라고 마음에 소원을 담고 기도해 주셔서 진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제가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매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보고 살아가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도야마 시게히코라는 동경대 교수가 사고정리학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기서 이 저자는 교육 방법을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는 글라이더식이고 다른 하나는 비행기식입니다. 글라이더 교육 방법은 주입식을 말합니다.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매우 자세하고 친절하게 설명해서 입에 딱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학생은 쉽게 많은 지식을 축적할 수 있어서 모범생이 되고 우수 학생이 될 수 있지만 멀리 날아가지 못하는 글라이더밖에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스승은 제자에게 비법을 숨긴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가르쳐 주지 않고 잔심부름이나 청소를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은 점점 스승에게 그 비법 배울 생각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훔쳐낼까? 어떻게 하면 그것을 내가 훔쳐낼까? 그것을 고민하며 얻으려고 애쓴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는 능력을 어느새 나도 모르게 키워진다고 합니다. 이것이 장차 하늘을 날게 되는 비행기식 교육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교육하실 때도 이 두 가지를 병행합니다. 때로는 글라이더식으로 쉽게 우리의 입에 이해할 수 있게 또 자세하게 설명해서 주시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아무 설명도 없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고 숨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가 하늘을 나는 것 같은 그러한 기쁨을 맛보게 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보면 우리가 믿음이 이전보다 훌쩍 자라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예수께서 수일 후에
다시 가버나움으로 가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수일 동안 당신의 얼굴을 가버나움에서 숨기셨습니다. 그들이 견디기 힘든 줄 알면서도 예수님은 그 가버나움을 매정하게 떠나시고 수일 동안 얼굴을 숨기셨습니다. 욥의 고백을 통해 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숨으시는가 고백을 들어보면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들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주님 찾게 하십니다. 전후좌우에 주님 계시지만 못 보도록 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지만 그걸 느끼지도 못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간절히 찾게 하시고 우리를 정금같이 마침내 순금같이 만들어 주십니다. 주님과 연합해서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보다 더 주님으로 모시는 것이 있으면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만을 의지해서 주님과 연합해서 우리가 그동안 낮게 단거리에 글라이더의 인생을 살았다면 주님과 연합해서 높이 멀리 날아가는 비행기 인생을 만드시려고 주님이 얼굴을 우리에게서 숨기십니다. 예수님께서 수일 동안 숨으셨다가 가버나움에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10절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버나움에 꼭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은 너희들이 알아야 한다. 그래서 다시 오셨습니다. 그것이 뭐냐? 주님이 인자가 땅에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마음에 꼭 새겨야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의 집에 계실 때에 사람들은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옵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 앞으로 다가가지 못하자 그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예수님께 달아내립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노라 선포하십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외모나 능력이나 사회적 신분을 결코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보시는 것 중에 가장 보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은 내 중풍병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주님께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 앞에 기대를 가지고 나오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주님은 보십니다. 믿음이란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가지 못해도 그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사람이라는 장애물이 있어도 그들 때문에 주님 만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넘고 그들을 뚫고 뛰어넘어서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보시는 믿음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합니다. 이상합니다. 중풍병을 고쳐주셔야 하는데 예수님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갈 때에, 기대를 가지고 나갈 때에, 어려움에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주님은 앞뒤 설명도 하지 않고 너의 죄를 용서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에게 주어져도 결코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목마름과 갈급함을 우리가 원하는 것 얻어도 그것 가지고 결코 채워질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있는 죄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그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우리의 영혼이 채워진다는 것을, 우리의 목마름과 갈급함이 채워진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먼저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죄를 깨닫습니다. 예수님의 죄사함을 받았노라 하는 그 죄사함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고 매여서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살아갑니다. 제가 정말 한동안 그랬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495장, 옛날 찬송가, 거기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내 영혼이 은총을 입어서 내 안에 있는 중한 죄짐 벗고 슬픔 많은 이 세상이 천국으로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많이 찬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나치게 제 감정이나 제 경험을 의존했기 때문입니다. 워치만 니가 쓴 영에 속한 사람, 그 책을 읽고 저는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잠깐 동안 자신의 경험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귀를 기울여 보자.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 대신 매일 자신의 상태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실제 경험에 들어갈 수가 없다. 감정과 경험을 무시하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선언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에 단순하게 반응하라. 그러면 경험을 얻게 되리라.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자주 그렇지만 나는 아직 죄를 짓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내 성질이 아직 그대로 살아있는데요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나의 정욕이 아직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말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십자가에 못 박혔다 말씀하십니다.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힌 죄사함의 체험을 하고 싶으신가? 그러려면 나의 현 상태는 제쳐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노라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안하고 여전히 걱정 많고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런 여러분의 감정과 상태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감정이나 체험은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떠오를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셨다. 두려움이 떠오를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셨다. 그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둘째로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께서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분이심을 세상에 널리 알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여기서 인자라는 것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인자 속에는 교회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너희로 내가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하려 하노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원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이 있고 원하는 것이 있지만 우리 교회가 가장 원해야 되는 것은 머리 대신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원하고 머리 대신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행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죄를 사하시는 분이심을 세상으로 알게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끼리 서로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고 포용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입니다. 시오노 나나미가 쓴 로마인 이야기 1권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성에서는 그리스인보다 못하고, 체력에서는 켈트인이나 게르만인보다 못하고, 기술력에서는 에트루리아인보다 못하고, 경제력에서는 카르타고인보다 뒤떨어지는 것이 로마인이라고 로마인들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로마가 이 모든 나라들보다 더 오래 장구한 천년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는가?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의 답을 보면 한 가지입니다. 15권에 나오는 그 주제가 관용입니다. 포용입니다. 용서입니다. 로마인들은 모든 것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남을 용서하고 포용하고 관용하는 자세가 늘 있었습니다. 그 관용과 포용이 그 나라를 천년이나 이끌고 갔습니다. 제가 몇 가지 내용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로마는 기원전 263년에 집정관을 새로 뽑는다. 2명 중 1명은 로마인이고 다른 사람은 오타 텔리우스라는 사람이다. 그는 삼리움족 출신의 평민이었다. 삼리움족은 기원전 326년에서 284년까지 40년간 로마와 전쟁을 한 상대였다. 패배한 그들에게 로마는 그들을 동화하기 위해 로마 시민권을 주고 로마 연합의 일원으로 만들고 20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 가운데 한 명인 오타 텔리우스를 집정관으로 뽑아준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로마는 포에니 전쟁에서 삼림족의 큰 도움을 받게 된다. 로마의 남다른 점은 뭐든지 자기들이 다 하려 들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들은 어느 분야에서나 자기네가 제일이어야 한다고 생각지 않았다. 이제 완전히 로마에 동화된 에트루리아인은 여전히 토목 사업에서 솜씨를 발휘했고, 이탈리아의 남부의 그리스인은 통상을 맡았다. 시칠리아가 세력하에 들어와 본격적으로 그리스 문화가 도입된 후로는 예술도 철학도 수학도 모두 그리스인에게 맡겨진 듯한 느낌이 든다. 이런 로마의 개방성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 점점 확대되어 갔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다는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몇 권의 책을 읽으면서 이 로마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사람들인가, 이렇게 참으로 놀라울 따름이었습니다. 예수 믿지 않습니다. 예수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모든 사람이 그 울타리에 들어와서 자신의 전공을 살리면서 살아가도록 합니다. 로마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울타리에 와서 죽지 않고 자신의 전공을 살리면서 살도록 로마가 관용과 포용의 자세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술이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이끌어 갔다는 것입니다. 그 포용성이 갖춰질 때 로마도 함께 막을 내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참으로 용서와 관용과 포용적이셨던 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학자에 의하면 중풍병자가 뚫어내린 그 집이 예수님의 집이었다고 합니다. 지붕을 뚫고 예수님의 집을 훼손한 이 중풍병자에게, 재산을 훼손한 이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내 죄를 용서한다. 이거 안 물어줘도 된다. 내 집 훼손한 거 내가 용서한다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그때 법은 모세의 법으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입니다. 갚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내게 손해준 사람은 그만큼 갚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법 질서가 있는 사회 속에서 안 갚아도 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고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서기관들조차도 어떻게 당신이 죄를 용서할 수 있냐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의 구조를 보면 예수님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 했냐면 예수님을 가장 싫어한 서기관들이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 앉아 있습니다. 놀랍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여러분 가장 가까이 앉아서 함께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비판하는 자들이 예수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싫다는 표정이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느 길로 나가야 되는지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시는 대목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시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우리 내적으로는 첫 번째는 서로 용납하고 관용과 포용을 베풀어 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 사이의 시기는 이방 선교의 시기다. 신학자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간에 뭘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영혼을 구원하는 이방 선교에 전력을 기울여야 하는 시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이 예수의 몸된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면 됩니다. 그 다음은 성령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우리 권사회에서 보타닉 가든으로 전도를 나갑니다. 권사회에서 전도할 계획이 없지는 않았지만 회장님인 김춘희 권사님께서 몇 달 전에 저희를 찾아와주셔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권사회에서 뭘 하면 교회에 도움이 될까요? 교회의 부흥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한 것 중에 하나가 노방전도 합시다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권한 이유 중에 하나는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채플 교회의 담임 목사이셨던 켄달 목사님의 이야기를 읽고 그렇게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 목사님은 미국 분입니다.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채플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목회했던 곳입니다. 그 후임으로 영국 사람이 목사가 된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후임으로 켄달이라는 목사님이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은 25년간 거기서 목회를 잘 하시고 은퇴하셨습니다. 근데 그 켄달 목사님이 웨스트민스터 채플 담임하시면서 매주 동안 하셨던 일이 이것입니다. 노방전도 한 것입니다. 노방에 나가서 홈리스들을 전도했다고 합니다.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채플의 담임 목사가 그런 일을 한다고 굉장히 욕을 많이 먹고 수치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한 주도 빠지지 않고 25년을 그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읽고 저도 새로운 임지에 가면 노방전도를 하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전도를 하리라 마음을 먹었었습니다. 근데 막상 교회를 와보니 또 그것이 마음이 많이 약해졌었습니다. 권사회를 통해서 그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목사인 저는 노방전도 오늘 처음으로 나갑니다. 날씨가 추울 것 같고 눈도 내리지만 감사하고 기쁩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앞으로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이전에도 했을 수도 있지만 점점 더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에 전력을 기울이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부활과 재림 사이에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이방 선교, 전도와 선교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옥하는 목사님이 7순이 넘는 노신사를 만나 전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떤 노신사가 옥하는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70년이 넘도록 살면서 손톱만큼도 나쁜 일을 안 했소. 재산으로 남에게 구제 사업도 많이 했고 학교도 세워 교육도 시키고 좋은 일을 많이 했소. 그러니 천당이 있다면 나를 어렵지 않게 들여보내줄 것이요. 그 말을 듣고 옥하는 목사님이 잔인하리만큼 단호하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생님, 하나님은 너무나 의로우시고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손톱만큼도 잘못 안 했다는 것이 정말 별거 아닙니다. 마치 태양 앞에 촛불을 갖다거나 할까요? 어두움에서 촛불이 굉장하지요. 그러나 태양이 솟아오르면 촛불은 너무나 의미가 없잖아요. 선생님께서 손톱만큼도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것이 사람 앞에서는 인정받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가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조금 양심적으로 살았다고, 약간 구제 사업했다고 하는 것 모두가 마치 태양 앞에 촛불이나 마찬가지예요. 선생님, 그것 가지고는 구원을 못 받아요. 천당 못 갑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노인이 시무룩하게 앉아있다가 한참 후 침묵을 깨뜨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시골에 내려가면 교회에 나가겠소. 가족들과 조만간 의논해서 예수 믿기로 하겠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그것이 알려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서로 용서를 통해서, 선교와 전도를 통해서 세상에 알리는 주님의 참된 백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마귀의 자식이었고 죄와 또 세상의 종로를 타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믿고 언제나 그 안에서 자유하며 담대하게 살게 해 주시고, 우리의 살아가는 날 동안 주님이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서로 용서와 관용을 통해서, 또 세상에 나가서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알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을 신실하게 행하는 우리 교회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